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드리는 이 연세 가족 예배에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고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뜻밖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나가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반갑게 맞아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아주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만일 이 말을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들었다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어쩌면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지고 유명세를 타더니 이 시골 출신인 자신들이 창피해서 거리를 두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보면 이분이 가족에 대해서 무슨 안 좋은 감정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가족 해체주의자 같은 말들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8장 바로 뒷장인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두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고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를 버려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족이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게 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곧바로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에 대한 효를 중요시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을 저버려야 하는 것인가?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에서는 이러한 성경 말씀들을 근거로 들면서 가족이 반대해도 그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진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 가족과 헤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부모님은 믿지 않으실 때 이 교회 다니는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그런 경우에 이러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가족과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모와 아내와 형제를 버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의 다른 곳에는 예수님이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 걱정을 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까 읽어드린 이 가족을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굉장히 과격한 말들을 자주 하시는데 그렇게 과격한 말을 할 때는요, 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제자들을 부르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은 적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일일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생업일지라도,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가족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특수한 상황과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족까지도 버리라는 말씀은 뒤집어 보면 오히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육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적인 가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가족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 영적인 가족은 육적인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마가복음 10장 말씀 중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다 하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버리는 가족의 목록에는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녀, 논밭이 언급되어 있지만 나중에 100배를 얻게 되는 목록에는 이 모든 것 중에서 아버지만 쏙 빠져 있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영적인 가족은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새로운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새로 구성되는 영적인 가족은 인종, 민족, 혈통,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가족이 지상에서 드러난 양태가 바로 교회이죠. 우리가 보통 교회에 가면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호칭을 들으면 좀 낯간지럽습니다. 아니, 제가 나하고 형제가 아닌데 왜 자꾸 나를 형제님, 형제님 하고 부르지? 피를 나눈 육적인 형제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연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대학, 연세대학교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세가족 공동체의 이름으로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새로운 가족관계는 인간이 끊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혈육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 새로운 연세가족은 내적으로는 어려움 당한 가족 구성원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며 외적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연세의 가족으로 세워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주님, 일찍에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저희 대학을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저희들이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하셔서 새로운 역사가 늘 세워지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력이 넘치는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서승환 총장님께 건강과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수님들과 직원들을 비롯한 모든 연세 가족들을 축복하시어 우리 연세가 겸손함과 사랑을 가진 참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연세가족 모두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시며 저희 대학이 더욱더 발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더욱 훌륭한 대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대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도 염려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등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존중하며 선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들의 연세 가족 예배가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좋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감동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